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6번째 교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지요? 각 교회의 첫 글자인 에서보드 사빌라 이거 생각하면은 이제 빌로 시작하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도시의 위치는 우리가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륙에 들어와 있고 바로 사대 도시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에서 내려오는 큰 도로에 요충지에 있고 동시에 동쪽 오지로 뻗어나가는 간선도로에 시작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책망은 없이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요? 순교로, 죽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순교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신자들이 죽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5교회하고 달리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그럼 과연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길래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을까 해서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역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선포합니다. 7절에서는 예수님을 3가지로 선포합니다. 이 3가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편안한 숫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3, 7, 12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숫자의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에 점차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다시 이제 7절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3가지로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3가지.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또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분, 이렇게 3가지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3가지 말씀이 다 온 우주와 땅에 절대적인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룩하신 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표현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의 뜻이 있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되시는 분,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품에 있어서도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어 지극히 선하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 올려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하심을 3번 반복함으로 최고로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거룩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거룩하다 하심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물론 전적으로 완전하니까 흠이 없고 또 거짓이 없습니다. 그죠?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이건 역시 거룩하시다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하시고 또 완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신성에 있어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3번째는 예수님은 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선포합니다. 문을 열고 닫으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의 문은 어떤 문일까요? 물론 천국 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와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늘에 들어가는 문을 관장하는 건 역시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기 7절에서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하는 거죠. 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익숙한 신자들이라면 바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 사건들, 말씀들이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열쇠, 바로 이 말 역시 그러합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씀이 사용되었는데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의 계시로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주보 안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때요?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죠. 네. 자,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 앞뒤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셈나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고,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하고 왕궁을 맡은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만 너무 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자리에 나라의 국고와 재정과 그 왕궁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 이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신하를 세워서 그 직임을 맡도록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으로 하여금 나라의 재정과 왕궁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도록 하신 것이죠. 사실상 왕의 권세죠. 그죠? 그래서 나라와 왕궁을 관리할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주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왕조의 나라와 왕궁을 관리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집의 열쇠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국고, 나라의 그 재정이 들어있는 창고를 관리하는 권한, 그걸 열쇠로 표현한 것이죠. 왕궁을 들어오고 나가오는 문, 그 문을 여는 열쇠. 그래서 다윗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나라의 모든 것을 감독하던 그 최고의 관리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에게 주신 권세, 나라를 다스리고 왕궁의 문을 다스릴 이 권세가 결국 무엇을 가리켰냐 하면은 다윗의 왕조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권세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으실 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오늘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것이 하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었는데 그 실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으신 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그 문을 관장하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8절 말씀을 주셨는데 8절 원문으로 보면은 역시 문장 맨 앞에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볼지어다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보시고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도 다 살피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심판주이십니다.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억울함을 오히려 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보았는데 어떠했는가 하면은 8절 하반절에 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은 10절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하나요? 인내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 인내하면서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크게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로 순종의 행위가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죠. 영적인 능력을 크게 받은 교회들도 있었고 적게 받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크게 받은 교회, 우리가 생각이 나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큰 영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각종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기타 모든 은사들이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자,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들과는 달리 작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교회죠. 우리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석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이 교회는 크기도 아마 작았으리라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나 능력으로 보면은 사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주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주 기뻐하시고 크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크기, 그런 교회의 건물 이런 데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은, 건물이 크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셨다 하면서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룩한 외적인 성장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요? 지금까지 5교회를 보아온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일관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외모나 크기나 성장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 교회의 신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이 교회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믿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적은 능력을 받은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과 또 큰 칭찬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 모습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전도해 가면서 교회가 성장해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실 때 앞으로의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그 상급을 미래에 대한 것과 그 현재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미래의 상급을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미래의 상급으로는 역시 천국문을 열고 닫는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신자들에게는 천국문을 활짝 여신다고 하는 상급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자들, 그리고 이 교회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셨으니 감히 그걸 닫을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단지 문을 열어서 들어가시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문을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문을 들어가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기둥. 이 기둥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큰 건물에 그걸 받치고 유지하는 것은 기둥입니다. 그렇죠? 이 기둥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바로 신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자들과 같은 모든 신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그 중심이 되는 귀하고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둥은 건물에서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둥은 건물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천국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뽑혀 나가는 일이, 쫓겨 나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천국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 기둥에 세 가지의 이름이 새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세 가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를 상징하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딱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꽃. 그리고 새 성 예루살렘, 새로운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 나라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자들과 같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서 받아주시고 또 그 천국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로 귀하게 대우하시며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의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신자들의 영광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미래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미래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신자들에게 현세에 있어서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의 복을 여기서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9절입니다. 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을 했습니다. 지금 역시 이 빌라델비아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들 중 몇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유대인 몇이 와서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그 유대인 몇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회심을 해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심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교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 몇이 회심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모습은 멀리 본다면은 장차 마지막 때에는 몇이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차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모습을 말씀했죠.
마지막 때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면 그때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소원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선교를 마음에 두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선교사와 또 연결이 되고 또 이스라엘 선교사와 협력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함께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곧 오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현재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두 번째 복은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이 대응이 됩니다. 그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교회의 신자들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듯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예수님이 또한 신자들을 지켜. 이렇게 지킨다는 말씀이 대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에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너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시험과 재앙과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때로 가까워 갈수록 시험과 재난은 더욱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 시험과 재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지켜서 그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와 같은 참된 교회의 신자들은 그 시험의 때를 이겨내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활짝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들어가서 기둥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신자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미래와 현재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신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이 있는데요, 이 모습이 더욱더 성장해 가고 또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더욱더 다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교회의 본질에 마음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